이 시간 성인 성서 연구의 자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숨 짓거나 한탄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먼저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저희들 간에 친밀한 말씀의 교제만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라 이야기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고 우리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진 2차 귀환은 페르시아 왕의 조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합법성과 지원 보장을 갖춘 귀환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및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원하는 자들의 귀환을 허락해 주었고 예물을 줄 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에 필요한 그릇들을 제공하고 재정 지원과 물품 지원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면세 혜택을 베풀어 주게 됩니다. 또한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을 아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으며 하나님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정죄해도 좋다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남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왕의 배려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 유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고 오늘 본문 말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신 섭리의 결과라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7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은 페르시아 왕 곁에 7명의 자문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자문관이라고 번역된 그 아람어는 야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토이라는 아람어 단어는 의논하다, 상의하다 또는 충고하다라는 동사의 분사 형태입니다. 즉 자문관은 현안에 대해서 왕과 의논하는 자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왕에게 충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문관들은 왕과 국정을 논할 수 있는 핵심 보직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세 판단과 또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왕에게 조언도 하고
때로는 직원도 서슴지 않았으며 왕이 국정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왕의 곁에서 왕을 도와주는 협력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협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스승들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동료들과 선후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페르시아 왕에게 7 자문관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적절한 코칭을 해주는 인생의 협력자들, 자문관들이 필요합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하는 혼자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듣고 배우고 함께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한 선택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내릴 때까지 내 인생의 자문관들을 통해, 내 인생의 협력자들을 통해, 나에게 코치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지혜를 얻어서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 왕에게는 7 자문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문관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왕에게 필요한 것은 자문관들의 좋은 조언이나 직언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듣는 귀였습니다. 그리고 7 자문관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왕과 국가를 위해 바른 조언과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입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왕에게 들을 귀가 없다거나 자문관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왕 앞에서 자신의 몸을 사리고 아첨만을 행한다면 왕과 자문관들은 진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 조직이나 국가나 정부를 보면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리더에게는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목적으로 바른 조언과 바른 직언을 할 수 있는 입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도 7명의 자문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직접적인 교제나 대화를 통해서든 저자와의 간접적인 만남인 독서를 통해서든 또는 강의를 통해서든 또는 설교를 통해서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채널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만남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7장 15절과 20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페르시아 왕과 자문관들이 다스리고 있는 속조의 신전 제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은금이라든지 재물을 드리는 행위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시대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들이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속조의 지역 신전에 재물을 드리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0절까지는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위해서 은금과 또 예물과 짐승들과 성전에서 사용할 그릇들을 신속히 공급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그 밖에도 성전에서 사용할 추가적인 물품들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과 승인의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전 제의에 사용될 비용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지역 세금에서 충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또한 예루살렘 제의에 필요한 물품들을 페르시아 궁중 창고에서 제공해 주겠다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은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에는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신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물질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국가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속주의 재무장관들이 처리해야 할 것은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들을 신속하게 공급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22절에 나옵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은 100바까지, 소금은 제한 없이 요구하는 대로 주라고 페르시아 왕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 100달란트는 약 3.4톤에 해당하는 물품이었고, 밀 100고르는 약 23,000리터, 포도주 100밭은 약 2,300리터, 그리고 기름 100밭 또한 약 2,300리터였습니다. 여기서 밀과 포도주와 기름 같은 경우에는 성전 제의에서 사용할 물품들이었고, 또 일부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약 5,000명 정도 되는 귀환자들이 4개월 동안 이동할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페르시아 재정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속해서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왔던 종교의 면세를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총독들과 재무장관들에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보여주면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페르시아 제국 초기에 제국의 5번째 속주에 해당하는 페니키아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과 키프로스 지역들이 페르시아 제국 왕실에 납세해야 될 납세액의 총액이 약 300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납세 총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은 100달란트를 에스라와 함께 유다로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환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와 3차 귀환을 주도했던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이 유다 속죄에 관한 아닥사스다 왕의 관심과 호의가 남달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하게 된 2차 귀환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신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에스라로 하여금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라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결과라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라서의 일관성 있는 표현입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그 사역, 그러니까 법률 계통의 고위 관리로서 자신의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페르시아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힘입은 것이라고 그렇게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푼 페르시아 왕들에 대해서 에스라서 저자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교회에 대해 호의적인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각 개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할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7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포로 귀환 후에는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의 정책은 페르시아의 시민법을 가지고 속주를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주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종교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종교법이 페르시아의 시민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페르시아의 시민법과 함께 그 속주의 종교법을 가지고 그 속주를 통치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법조인으로 법률 계통의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에스라, 동시에 이스라엘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에 정통했던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시민법과 유대인의 종교법인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남유다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의 파견을 받아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페르시아 제국이 자신에게 준 공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벌하고 꾸짖을 수 있는 권한과 의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도 곧바로 하나님의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불순종한 즉시 곧바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기도 훨씬 이전에 이미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악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은 외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실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겠다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여러분의 구원과 행복과 평안과 번영만을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습들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지난주 우리는 2차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의 결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남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쁜 결심을 한 사람들과 좋은 결심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경우들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나쁜 결심을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사울 왕의 결심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자 사울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신의 사위이자 부하인 다윗을 죽이기를 결심했습니다. 다음으로 압살롬의 결심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압살롬은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에게는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 암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분노하고 원한을 품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결국 암논을 죽일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겨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또 압살롬은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또한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좋은 결심을 한 사람들의 모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롯의 결심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했고 또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어버렸던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복양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룻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복양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결심은 다윗의 결심입니다. 다윗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시편 17편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고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천천히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격언에도 Speech is silver, but silence is golde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침묵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얼마나 말로 실수하기가 쉽고 말로 죄를 짓기 쉬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격언입니다. 여러분,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에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결심을 한 사람으로 우리는 다니엘의 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멸망당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순교하기로 결심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향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순교할 것을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겠다는 룻의 결심, 말로,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심,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다니엘의 결심,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결심이 실행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결심이 실행으로 옮겨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반복이 기적을 낳습니다. 강의 들으시기 전에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통해서 먼저 예습해 보시고 또 이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또 강의가 끝난 후에 주중에 또 배우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 이렇게 새겨지고 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적용되고 실천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다시 기쁘고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샬롬.